오늘은 드디어 예수님 이제 거의 이제 십자가 고난 받기 일보 직전이고, 여러분이 잘 아는 제자들과의 그 만찬을 지금 같은 자리에서 이렇게 펼치고 계십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유월절에 대해서 공부했잖아요. 예수님은 누구로 오셨다고요? 유월절? 어린 양, 희생양. 그래서 몸과 피가 필요했던 거죠. 피는 왜 필요했을까요? 문설주에 발라 임방에 발라서 뭐가 넘어갔어요? 죽음의 저주가 넘어갔어요. 그리고 어린 양의 고기를 쓴 나물과 함께 먹었어요. 무교절이었습니다. 그 무교절은 뭐를 기념한 거였어요? 애굽 땅을 급하게 나가는. 그래서 누룩도 없고 쓴 나물과 그리고 도망갈 준비를 다 하고 급하게 먹는 그런 절기였습니다. 예수님의 그 유월절의 만찬, 어린 양을 잡아서 어린 양을 포도주와 함께 먹었던 그 안찬, 그것이 바로 그 유월절을 그대로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만찬 속에서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이제 당신이 오심, 그리고 제자들이 받아야 되고 이제 모든 세상에 택한 백성들에게 펼쳐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본문 속에서 나타난 주제가 이제 한 두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첫 번째는 뭡니까? 예수님의 몸과 피를 통한 언약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기 위하여, 우리에게 어떤 커다란 어떤 놀람을 주기 위해서, 이적과 어떤 큰 행사를 주기 위하여 우리가 놀라서 엄청 슈퍼맨이다 이런 거가 아니라 바로 희생으로 인하여 언약은 완성되었다라는 것입니다. 19장 20하고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예,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새 언약이라는 것은 앞으로 계속 새로운 뉴 브랜드라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언약이 뭐였습니까? 율법이었잖아요. 그렇죠? 우리들의 행함으로, 이스라엘의 행함으로 구원을 얻게 하는 그 언약. 근데 그 언약은 결국 실패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새 언약이 맺어지는 겁니다. 그 새 언약은 뭐예요? 예수가 죽는 겁니다. 예수가 죽는 거죠. 하나님이 다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저 은혜로 거저 받는 거죠. 그러니까 왜 거저 줘요? 왜 우리한테 왜 기회도 안 줍니까? 우리가 잘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런 거를 느껴진다면 구약 성경을 잘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그 철저한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변질되었는지를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우리의 구약은 신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왜 아담은 선악과를 먹어야 됐는가? 거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해서. 그런 모든 인간의 교만과 그 죄에 대한 모름으로 인하여 나타날 수 있는 모든 그 실수들을 하나님은 경험케 하시면서 깨닫게 하셔서 이제 다시는 죄를 안 짓는 자, 죄가 있었지만 예수의 피로 씻겨지고 다시는 죄를 안 짓는 자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예요. 자, 이 떡으로 상징된 몸과 그리고 포도주로 상징된 피는 예수님의 뭐를 의미할까요? 고난이죠. 그렇죠? 예수님의 희생을 의미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의 선악과로 인해서 죄는 뭐를 가져왔죠? 예, 사망을 가져왔습니다. 그 대가가 사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예고했던 거예요.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야고보는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나오죠. 욕심이 잉태한 즉. 무슨 욕심이었어요? 내가 하나님이 되려는 욕심이죠. 하나님이 되려는 그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게 되고, 죄가 장성하니 뭐를 낳았다? 사망을 낳게 되었다. 정확하게 그 3단 논법으로 죄가 사망을 낳게 되는 것, 즉 그 죄 이전에 인간 안에 있는 욕심, 교만, 이것이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자로 이미 판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의 선악과의 범죄는 결국 그의 욕심으로 시작된 것이죠.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욕심입니다. 그 죄가 결국 정령 죽으리라는 사망을 낳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속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야 됐던 거예요. 그런데 죄가 있는 인간이 사망을 해결할 수 있느냐? 아니요. 인간은 그저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자기의 범죄로 인하여 그 대가로 죽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 나를 대속에 대해서는 말씀드렸죠. 대신 죽고 내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죄 없는 자가 필요했던 거죠. 죄 없는 자의 희생, 어린 양의 희생. 어린 양은 뭘 뜻합니까? 순결을 뜻하는 거죠. 그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인 거예요. 우리가 오늘 찬양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은혜가 뭡니까? 거저 덮이는 겁니다. 거저 덮이는 거예요.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술이 취해서 쓰러져 잤어요. 그때 가나안이 들어와서 어떻게 옵니까? 자기 아버지가 술 취해서 쓰러져서 벌거벗고 있는 것을 보고 형들한테 가서 막 고자질을 하죠. 그게 뭐 그렇게 잘못됐냐? 아버지 술 취했다는데 아버지 술 취했어 라고 얘기하는 게 뭐 그렇게 잘못됐느냐? 그걸 얘기하자는 게 아닙니다. 죄는 사람들의 죄를 다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 들어가서 아버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위에다 담요를 덮죠. 이 덮음이라는 것이 바로 은혜예요. 노아가 술이 깼습니까? 노아가 정결해졌어요? 아니에요. 그냥 그 술 취해 있는 상태, 술 취해 있는 상태를 덮어주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 바로 사랑의 은혜를 그 노아의 이야기에서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 은혜의 대속이 육체로 오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인간으로 탄생되는 것은 당신이 하나님이지만 불구하고 그것을 포기하고, 그렇죠? 하늘 보좌를 포기하고 인간의 죄, 특별히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배우가 마치 자기의 그 연극의 분량을 위해서 잠시 이렇게 분장을 하고 와서 역할 끝나면 들어가서 다시 다 벗는 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게 아니에요. 다시 하나님이 인간의 옷을 착 입고 내려와서 잠깐 돌아가시고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신 그 본체가 인간이 되신 거예요. 이게 인카네이션입니다. 언제까지? 영원히. 여러분 그 생각 해보셨어요? 아, 이제 부활승천하셨으니까 다시 돌아가셨구나. 그렇게 생각하셨었지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부활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할 분담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성자 하나님, 성자 하나님은 인간이 되시는 것, 성령 하나님은 도우시는 하나님. 언제까지? 영원히. 여러분, 내가 벌레가 돼. 벌레를 돕기 위해서 그 벌레가 너무 이뻐. 잠깐 도와야 되겠어. 하루 동안 벌레 되는 것도 여러분 힘들어요. 근데 앞으로 그 벌레의 몸이 되면 영원히.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육체를 입고 있었어요? 안 입고 있었어요? 입고 계셨어요. 둥둥 떠다녔어요? 무슨 게스퍼? 아니었다고요.
드셨어요? 대화하셨어요? 보였어요. 그러나 안 보였다, 나타났다, 없어졌다 했어요. 뭐예요? 나타났다, 없어졌다 하는 것은 뭐예요? 시간을 초월하시는 거예요. 존재가 달라져요. 우리 부활하면 어떻게 돼요? 시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을 산다라는 개념을 우리 이런 3차원의 세계에서의 그 영원한 그 지루한 삶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배당하지 않는 몸,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시간 속에 갇혀있지 않은 몸. 여러분, 태초에라는 말이 바로 뭡니까? 시간의 시작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시간이 시작되는 거예요. 째깍째깍. 모든 창조물이 시간 안에 갇히는 겁니다. 이게. 예. 그럼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말이 뭐겠습니까? 이게 바로 시간으로부터의 탈출이에요. 뭐 여러 가지 있지만 하늘의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피조물이 되신 겁니다. 즉 완전한 사람이 된 거예요. 완전한 사람.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인류의 죄의 대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가 공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타협이 없단 말입니다. 그 어떤 인간의 고직한 사람보다 더 고직한 게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고직합니까? 자기 피조물을 그냥 구원해버리면 끝나는 거를 자기 아들을 죽여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돼요? 이해도 안 되고 말도 안 되고 돼서도 안 돼요. 그렇잖아요. 자기 강아지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죽여. 그걸 강아지를 살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만큼 고집게 공의, 죄는 사망이다라는 그 하늘의 법, 하나님의 법에 당신이 갇히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 안에 당신이 갇히는 거예요. 스스로 갇혀버리신 거예요. 왜? 누굴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여러분, 이거를 아는 놀라운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주님도 십자가의 죽음에 스스로 부활한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스스로 부활했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살리셨다고 그런 거 아시죠? 하나님이 살리신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거고, 선택한 자기 백성을 그 부활에 참여하게, 이것이 바로 예수야 십자가를 믿는 자라고 표현한 거예요. 믿어 100번 하면 믿어진다, 이게 아닌 거예요. 그 부활에 참여하는 자로 만들어 버리신 거죠. 그것이 바로 연합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지로 믿어진다고 믿어집니까? 그게? 그러므로 구원은 어떤 능력자가 손가락 하나 딱 튕기면서 절반이 사라지는 뭐 이런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친히 자기는 손가락만 딱 튕기고 다 죽었네, 이게 아니라 친히 자신이 죽어서 자신이 모든 저주와 고난으로 죽으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유월절 만찬에서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상징한 떡과 포도주를 먹게 하신 것은 그렇게 유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임방에 바르고 문설주에 바르고 그 고기를 먹게 했던 그런 구원의 언약을 기억하라라고 하신 거죠. 오늘 주님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먹는 것은 그 기억되는 모든 그 언약, 유월절이 이제 뭐예요? 완성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이 언약 외에 다른 구원의 방법은 없어요. 없어요. 내가 선교 많이 했는데, 내가 예배당 뭐 10개 졌는데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아예 그 상황 자체를 아마 카운터 안 하셔요. 모르지는 않겠죠. 그러나 그거랑 전혀 구원과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이렇게 그냥 인간의 불합리함 속에서 그냥 쭉 흘러가시는 겁니다. 그렇게 인간의 추악하고 자기 욕심으로 얼그러져 있는 것들을 뚫고 유유히 흐르는 강가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가는 그 중간 연결고리로 누가 있다고 그랬었어요? 가룟 유다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팔게 된 거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항상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여기에 지금 다 나와 있어요. 나를 판 자와 손이 함께 상위에 있었어요. 왔다 갔다 했어요. 밥도 막 먹었어요. 그 안에 가론 유다의 마음이 수만 가지로 파동이 흐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인자는 뭐예요? 이미 작정된 대로 가는 겁니다. 가론 유다가 뭘 바꾼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제자들이 의미 중에 나오죠.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나님의 일을 행할 인간이 대신 행할 자가 과연 누구일까? 이거는 물론 그들 가운데는 우리 스승은 어떻게 팔어? 이걸 감히 어떻게 라고 얘기한 거지만 그 안에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 영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대행해서 할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팔았고 그것이 유다의 어떤 심적인 의미가 있었는지는 몰라요. 즉 아무리 그의 마음이 선이다, 이것이 선이다, 가장 최선이다 할지라도 결국 자기의 의지와 욕심일 뿐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결국 죄인의 행위는 뭐만 나와요? 죄만 나올 뿐이에요. 여러분, 인간 안에서 선이 나온다는 착각을 하지 마십시오. 선이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완전 죄인이에요. 죄인도 그냥 일부 죄인, 뭐 이게 아닙니다. 그냥 뭐라 그래요? 이렇게 소세지 자르면 소세지 뭐 이런 데 나오는 껍데기만 있고 안에는 깨끗하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뚝 아무데나 잘라도 죄예요. 그렇게 유다가 자기의 의로 무의식 중에, 그러니까 자기의 의지와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의 언약이 완성되기 위한 연결 포인트로 사용된 거예요. 그건 자기도 모르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바로 그에게는 화가 된 것입니다. 왜? 그 이름이 지금까지, 아니 영원히 뭘로 남아요? 예수를 판 자, 저주받은 자로 기록된 거예요. 그 예수님이 안타까움에 그래. 차라리 너는 낳지 말지. 안타깝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죠. 아니, 우리 다 죄인이잖아요. 근데 유다는 하필이면 그걸로 쓰이고, 뭐 저기 세례 요한이나 또 아니면 사도 바울은 또 그렇게 선한으로 쓰이고, 너무 불공평하지 않아요? 뭐 유다가 뭐 더 그렇게 나쁩니까? 뭐 그렇게 죽을 죄를 졌다고? 이런 거를 얘기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가룟 유다의 죄를 활용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가장 기쁜 거는 하나님이 나를 택하 주신 게 가장 기쁜 거고, 가장 슬픈 거는 내 안에 있는 죄를 활용하여 하나님의 그 반대국부적인 일을 행한 것이 가장 불행할 뿐이에요. 인간은 다 똑같은 죄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저주의 그 도구로 사용되지 않음을 여러분 너무너무 기뻐해야 돼요.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뭘 했다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까? 아니거든요. 그거에 두려워해야 돼요. 기뻐하라, 그러나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은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은 감사의 존재이고 영광의 존재이고 예배의 대상이긴 하지만 두려움의 대상이에요. 왜? 하나님의 택함으로 완전히 180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저주냐, 유기냐, 선택이냐. 그것은 주인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주인의 선택을 소유물이 가타부타 말할 수 있는 아무런 자격이 없어요. 그러므로 자기의 선을 강조하며 나는 정말 착해, 나는 뭐 이런 걸 정말 했어, 이런 걸로 해서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죄인에게서 나오는 것은 오직 욕심과 사망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인류의 패역한 역사를 통해서 당신의 새 창조를 완성시켜 나가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위대함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무서움입니다. 두려움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뭐 아귀다툼을 하고 유토피아를 만들겠다고 뭐 난리를 쳐도,
제가 언제 말씀드렸잖아요. 인간이 과학을 발전하면서부터 자연은 파괴되기 시작했어요. 수많은 질병이 생겼습니다. 선교사가 복음을 들고 들어가서 아마존 내 그 척박한 땅에 들어가는 순간 그 아마존에 있는 그 불황민들이 질병을 앓기 시작합니다. 문화병을 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소유와 차별이 느끼면서 문명이 들어가면서 부자와 가난한 자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인간이 택하는 게 아니에요. 선교하지 말아야 되겠네. 그 얘기가 아닙니다. 죄가 들어가는 곳에 복음이 들어가겠지만 죄도 같이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복음이 들어가야 되겠죠? 예. 어차피 사람은 죽으니까요. 그러니까 인간의 부스러기, 인간의 어떤 노력과 발상으로 하는 것들은 생명이 아닌 죽음이다라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이건 악하다, 저건 선하다, 이건 필요하다, 저건 불필요하다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이런 결과에 이런 말들을 합니다. 뭐야?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겠네? 이런 얘기를 했죠. 아무것도 안 하면 되겠네? 라는 그런 비양함이 있겠죠. 그런데 그것도 인간의 이기주의인 것 같습니까?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창조된 피조물은 오늘도 그 자연과 법칙과 창조의 법칙에 의하여 열심히 살아갈 뿐이에요. 즉 이렇게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겠네라는 것은 결국 그 전부터 나는 정말 하기 싫었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정말 하기 싫었는데 억지로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 한데 아이고 잘 됐네.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겠네. 그 마음만 착한 거예요. 정말 큰 은혜를 아는 자는요. 그런 대가성적인 표현이 다는 아니겠지만 확연하게 줄어듭니다. 그래? 하나님이 다 하신 거야? 그러나 내 안에 너무 기쁨으로 나는 그냥 섬겨.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요새 코로나야? 예배 안 가도 된대? 그동안 얼굴 도장 찍느라고 너무 힘들었는데 잘 됐네. 대충 놀아. 유튜브에 뭐 많은데 뭐 그중 좋은 거. 우리 목사님 별로 유명하지도 않고 졸려. 잘하는 목사님. 장 누구누구 웃기는 목사님 거 듣자. 아유 깔깔대고 웃으면 얼마나 좋아. 이건 또 좀 다른 얘기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비록 내가 교회에 나가지 못하고 예배를 제약받는 환경이 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 왜? 내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안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마음으로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성령과 진리와 영으로 드리는 예배자를 하나님이 찾는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러분 이 코로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 확인하십시오. 내 정말 예배자였나? 아니면 정말 하기 싫은데 눈도장 찍으러 다녔나?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 안에서 분명하게 그거를 알 수 있을 겁니다. 정말 하기 싫었는데 잘 됐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무슨 대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 사랑에 감격하여 그것이 행함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 행하라니까 꼭 복준대. 이런 거 안 따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죄인은 생내적인 죄의 본성에 의하여 그냥 살아갈 뿐이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통치하시며 당신의 언약을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제자들의 누가 큰 자인가라는 다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죄는 스스로 사람을 뭐 되게 했어요? 하나님이 되게 한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된 겁니다. 죄. 다른 거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내가 하나님 같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결국 자기 위에 하나님이 된 자는요. 어떤 존재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내 위에 누굴 용납해? 주여 주님? 천만에. 죄인은요. 주여 주님 절대 못 둡니다. 내 위에 뭐 못 둬요. 여러분 살면서 누가 다 결정합니까? 내가 다 결정하잖아요. 그래놓고 요대로 해주세요가 기도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솔직해야 됩니다. 자꾸 가리려 그러면 안 돼요. 내 죄가 자꾸 드러나야 됩니다. 성경은요. 신약성경 복음은 뭐냐면 내 죄를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죄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드러난 죄, 감춰진 죄. 드러난 죄인은 어떻게 돼요? 이러고 가고 머리카락 이렇게 해가지고 가고요. 안 드러난 죄인은 이렇게 탁 해서 얼굴 번질번질하게 있어요. 요게 두 개의 차이예요. 딴 거 없습니다. 다 죄인이에요. 근데 드러난 자는 머리털로 가리고 드러나지 않은 자는 머리털 뒤로 확 제껴가지고 물광 피부대 만들어서 하는 겁니다. 이 두 개의 차이예요. 딴 거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요 끊임없이 오르고 올라야 돼요. 이게 본능입니다. 계속 오르고 올라와서 어떻게 돼요? 제일 꼭대기가 돼야 직성이 풀립니다. 근데 꼭대기 올라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자들의 이런 다툼, 누가 크냐라는 이 다툼은 누가복음에는 들어있지는 않아요. 근데 이게 해프닝 같죠? 근데 이 해프닝은 마태와 마가복음에는 요 앞에 왜 이렇게 됐는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조금은 마태와 마가 중에서 원본이 뭐라고 그랬어요? 마가. 마가가 더 오래되고 심플하다고 그랬죠. 원래 또 마가가 큐 문서라고 그래가지고 복음서의 원본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요게 앞에가 이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요게 마태복음에는 뭐라 그러냐면 세베대와 요한의 그 엄마가 와서 최초의 심압바람이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름으로 인해 제자들이 이제 누가 크냐라는 다툼이 이제 세기된 거죠.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으로서 누구도 나는 정상에 올랐다. 마테호론에 올랐다는 사람이 있어도 내 인생의 정상에 올랐다는 사람은 없어요. 산에 오른 사람도 왜 몇 좌 하면서 계속 그 좌를 늘려갑니까? 계속 더 높은 자, 더 많은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은 거죠. 계속 오르기 위하여 자기 위에 사람을 이제 자기가 못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끌어내리기까지 하죠. 이것이 바로 그게 경쟁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경쟁에서 이겨라 그러지만 내가 잘해서 이기는 것도 있지만 끌어내리는 것도 경쟁입니다. 제가 언젠가 우리 아내랑 연애할 때 꽃들에게 희망이라는 책을 본 적이 있어요. 거기 보면 수많은 애벌레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삶의 목적을 찾고자 서로 막 찾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이렇게 막 이상한 탑이 있어요. 보니까 애벌레들이 탑을 쌓고 올라가고 있어요. 그 삶의 목적을 찾기 위해서 엄청 올라가는 게 막 밟고 떨어지고 뭐 또 올라가고 이러고 올라가요. 애벌레 탑이 무수히 있습니다. 인간의 높아짐이 마치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 애벌레가 주인공 애벌레가 열심히 올라가는데 거의 꼭대기에 다다랐는데 그 꼭대기에서 뭐란 얘기가 들리냐면 아무것도 없네. 야야야 밑에 얘기하지 마 이런 얘기를 들어요. 이제 그때 이제 자기가 사랑하는 노랑 나비가 싹 날아가는 걸 보고 와 자기 노랑 애벌레였거든요. 근데 그게 고치가 돼서 나비가 된 거예요. 야 저거구나. 그리고 이제 그 호랑나비 애벌레인데 나중에 내려와서 죽음과 같은 죽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애벌레로서는 죽는 거잖아요. 그 고치에 들어갑니다. 죽음으로 인하여 나비가 되는 게 저는 참 이걸 읽으면서 굉장히 신앙적이다라는 생각도 했어요. 죽인 것 같은 자기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과 사흘의 죽음,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 이제 부활의 생명체가 되는 것. 사람이 높아지기 위해서 노력한 그 결과 안에 알찬 보람과 삶의 가치를 찾기보다는 뭐를 더 느껴요? 가지면 가질수록 허망함과 좌절이 더 크게 오는 거예요. 왜 그 유명한 그 큰 항공업체 그 사모님이 왜 그렇게
바락바락 소리를 지릅니까? 갈망이 안에 가득 찬 그 불만과 만족이 없는 거예요. 만족이. 또 그렇게 권세와 권력을 가진 높은 그 정치 지도자들이 결국 해내는 게 뭐였어요? 비서성취행이에요. 그게 끝까지 올라가서 인간이 노력해서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되면 뭔가 가치 있는 거를 내놔야 되잖아요. 그 인간 안에 허전하게 뻥 뚫린 마음을 메울 것이 없어서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는 당당하고 도도한 모습으로 보이지만 사실 그들 안에는 그런 갈급함으로 저급한 쾌락을 추구하는 인간의 이중적인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건 뭐 누구라는 거 아니에요.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밝혀진 자와 밝혀지지 않은 자만 있을 뿐이에요. 인간은 다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25절, 2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이게 무슨 얘기지? 특히 25절을 한번 읽으세요. 임금들과 집권자들은 뭐라고 그래요?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이게 뭐지? 자, 이게 세 번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뭇 민족들의 왕들은 백성들 위에 군림한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자들은 은인으로 행세한다. 은인으로 대접을 받기를 원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람 위에 군림하며 권세를 부리는 자들이 받고 싶어하는 것은 사람들의 칭송이라는 것이에요. 자기 갖고 싶은 거 잘 갖고 사람들 막 다 쥐어짜면서 자기 얻을 거 다 얻어놓고 괴롭혀서 얻어놓고도 뭘 받고 싶어요? 은인이라 칭함을 받기를 원하는 게 인간의 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기록된 은인이라는 은혜를 베풀어주는 사람이라는 것이거든요. 은혜를 베풀어줬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은혜 베풀어줬다. 자기들이 가진 권력과 권세를 통해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은인이 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사람들한테 칭송받고 싶어요. 왜? 내가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으로서 영광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 흉내내기죠. 그걸 보고 왕노릇한다 이런 얘기를 하죠. 이것이 바로 죄에서 나온 이기주기적인 발상이에요. 자신의 만족을 얻기 위해 자기 좋을 대로 다 해놓고 그리고 플러스 사람들의 칭찬까지도 받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자들이 모든 것들을 쫙 하고 뒤에서는 엄청 무기를 영화 재촉해놓고선도 앞에서는 프랭카드 걷고 박수 쫙 치면서 위대한 영도자 가까운 저 위에 계시는 분. 민족들은 가난에 배고파 굶주리고 있지만 위대한 영조자. 근데 이거 누구나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지도자들이 감옥 가면 절대 왜 내가 그렇게 잘 다스렸는데 왜 내가 죄인이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일부러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아예 몰라요. 나는 은혜를 베풀었다 이거예요. 은혜 받은 저런 배은 망덕한 놈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꼭 통치자들의 교만이나 자기 합리화뿐만이 아니라 선을 행하고 은혜를 베푸는 자들과도 동일한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기 착취를 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타고 또 하는 잠뿐만이 아니라 내가 정말 난 아무것도 가진 거 없어. 난 다 주기만 했어. 집도 주고 돈도 주고 뭐도 주고 열정도 바치고 이렇게 선을 베푸는 사람도 동일한 마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내가 이웃을 돕고 착하고 선한 일을 행하면 꼭 그에 대한 감사와 칭찬을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마음. 이것은 주님 앞에 나와서 성경 가운데 내가 무엇을 행해야 영생을 얻느냐고 물었던 율법 교사가 생각나시죠?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랬더니
누가 내 이웃입니까? 가서 확 사랑해 볼게. 그럼 내 영생 얻는구나. 내가 그냥 나의 영생을 위해서 내가 이웃 사랑해 버릴게요. 그 질문 앞에 설명이 참으로 그의 마음을 잘 밝혀주는 게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라는 게 있어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는 자기가 옳게 보이려고 이웃을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웃을 사랑했는데 그 이웃이 당신 정말 고마워요, 은인이에요 라는 말 안 하면 잡아 죽이면 되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강도 만난 자의 이웃 설명을 하시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누군가 이웃을 사랑한다고 했는데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라고 되물어요. 우리는 항상 내 주관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웃이 돼줘야지. 근데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라고 물어요. 이건 굉장히 큰 관점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의를 위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선한 이웃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내 선택이 아니에요. 그 선한 이웃이 바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복음의 이야기. 영생을 어떻게 얻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네 선한 이웃이 돼줘야 돼. 네가 아무리 사람 달아다니면서 네가 네 의를 챙기면서 이웃 아무리 잘 섬겨봐야 그건 너 높아지겠다고 한 거지 영생과는 아무런 상관없어.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즉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선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선이 내게 덮여지길 간절히 원하는 자일 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덮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나 교회마저도 어떻습니까? 선행을 강조하고 봉사와 섬김을 많이 하지만 그때마다 뭡니까? 교회 프랜카드, 무슨 교회, 무슨 봉사활동단, 어깨띠 뚜르고 자신이 어떤 단체이며 어떤 소속인지를 드러내고 싶어 하는 게 인간의 도리입니다. 그것은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런 데 소속돼 있어. 이건 큰 교회면 큰 교회일수록 더욱더 도드라집니다. 큰 버스에다가도 프랜카드 붙여서. 제가 그 뭐 프랜카드를 거쳤다 쪘다가 아니라 그렇게 나타내고 내가 은인이로 칭송받기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선교를 간다고 하면 왜 매번 가난하고 못 사는 나라로만 갑니까? 복음은 꼭 가난하고 못 사는 사람들만 안 갖고 있나요? 그들에게 은인이란 칭함을 받고 싶은 거예요. 물질을 막 줘서. 무식하고 잘 살지도 못하는 내가 괜히 잘 사는 동네 가서 무시당하면 어떡해? 창피함 당하면 어떡해? 차라리 못 사는 동네 가서 그들에게 고맙다는 소리, 칭찬받고 은인되고 싶어 한다는 것이 성경에서 그대로 지금. 아까 뭐라고 했어요? 성경은 우리 안에 들어있는 감춰져 있는 그 사악함과 죄를 드러낸다고 그랬죠. 오늘 들키셔야 됩니다. 우리 안에서. 이런 나의 파렴치가 들춰나야 돼요. 이게 복이에요. 우리한테는. 이렇게 사람은 선을 베풀어도 그 받은 자가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으면 섭섭해요. 은근히 분노하게 됩니다. 은혜를 모르는 자, 무식한 자들. 자, 그래서 교회 안에서 봉사자들에게 어떻게 매번 상을 주고 칭찬을 해주지 않으면 봉사자들이 안 나타나. 교회 운영이 안 돼요. 왜 전도를 하면 교회가 상을 줍니까? 예? 그러므로 사람이 무엇인가 선한 일을 하였다고 자화자찬하거나 칭찬을 받으려 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아니, 내 안에 죄가 있구나를 깨달으시면 돼요. 성도는 이미 생명이라는 상급을 받고 시작하는 자들이에요. 야, 앞으로 이제 내가 예수 믿으니까 많은 거를 이제 주겠지. 야, 내 병도 낫고 이제 기업도 일어서고 돈도 벌고 자식들 잘 되고 이게 아니라 다 받고 시작되는 거예요. 먼저 주고 시작이에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에 읽어주세요.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벗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나눠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아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는 뭡니까? 교회에게 얘기하는 거야. 너희는 그렇지 않다. 너희는 비록 여기 앞에서는 제자들이며 사도들이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 승천으로 성령에 의해 탄생되는 교회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결코 세상의 은인이 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큰 자와 젊은 자가 나타나죠. 이건 보면 우리 같은 거 동양 유교 사상에는 굉장히 익숙한 아주 쉽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유교에는 경로 사상이 있습니다. 젊은 사람이 노인을 봉양하고 존경하는 사상이죠. 그러므로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자, 즉 존경받는 자나 윗사람이 되려고 하지 말고 어린 자와 같이 섬기며 낮은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낮은 자였기 때문에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아니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수구리 하면 나도 같이 수구리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 28절 30절 읽어서 시작.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예, 바로 그 오늘 말씀에 그리고 우리의 부활된 이 그 교회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사도들에게 다스리는 자가 될 거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그들은 세상의 왕이 되실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 왕 중 왕 킹 오브 킹에 연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왕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통치 안에 함께 다스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와 동시에 함께 섬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은인으로서의 없었다면 우리도 은인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믿음의 전제 조건이 뭡니까? 주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라는 것이 딱 전제 조건으로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모든 시험 내가 받지 않고 나는 그냥 예수의 피로 속탑당 죄 다 받았대, 용서받았대, 끝.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오늘도 그 복음 앞에 우리가 죄가 드러나서 그동안 죄 감추느라고 얼마나 수고 많으셨어요? 거룩하게 사시느라고 얼굴에 한 베일을 한 500개는 쓰셨을 텐데 얼마나 더워요? 복면가왕도 아니시고 그러니 확 벗으면 진리가 벗겨주니 비록 죄인으로는 드러날지언정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자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다시는 죄를 안 짓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드러나지 않으면 자기가 죄인인 줄을 모르고 계속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앞에서 죄가 드러나십시오. 복음 앞에서 내 실체가 드러나십시오. 그리고 모든 섬김과 선한 가운데 우리는 사람의 은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감사, 하늘의 사랑에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